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라. 여기서 온전하다는 얘기는 완전하다는 뜻으로도 사용되지만 문맥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괄호 안에 헬라어가 써 있죠. 텔레이오스 아네르. 텔레이오스는 온전한, 아네르는 사람입니다. 텔레이오스를 우리가 해석한다면 성숙한 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쓴다면 mature 또는 다 자란, full grown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텔레이오스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이란 성숙한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성화된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누가 과연 성화를 잘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야고보서 3장 2절을 기준으로 볼 때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말이 성화를 이루는 사람, 말하는 데 있어서 성숙하고 성화를 이루는 사람이 성화된 사람 또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잘 자라나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성화된 말이 또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4절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에 온순한 혀가 성화되는 혀입니다. 그리고 패역한 혀는 성화되지 않는 혀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온순한 혀는 무엇을 말할까요? 온순한 혀는 히브리 말로 마르페 라숀이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라숀은 혀고요. 온순한이라는 단어는 마르페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마르페. 이 단어는 건강한, 치료하는, 유익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순한 혀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두 번째 뜻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치료하는 말, 이것을 온순한 혀로 해석하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온순한 혀는 치료하는 말이다.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말, 이게 온순한 혀의 뜻입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는 말을 또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4절 상반절 보면 온순한 혀는 곧 무슨 나무라고요? 생명나무이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명나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명나무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뭐하기 위하여?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정말 원적으로 완성될 저 천국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나무가 생명나무고, 그 잎사귀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해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원적으로 이루어질 그 천국, 거기에 있는 생명나무가 구약의 잠언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치료하는 말을 하게 될 때 그 말이 생명나무처럼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죽어서만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도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료하는 말을 하게 될 때 거기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그런 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말 하나 때문에 한 사람의 운명이 살아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미국의 볼티모어에 가면 존스 홉킨스 대학이 있고 거기에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에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진 의사가 계십니다. 벤 칼슨 박사입니다. 흑인입니다.
그는 오늘날 의학계에서 그의 닉네임, 별명이 신의 손, 우리말로 번역하면 신의 손이지만 영어로는 gifted hand,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손, 이렇게 번역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별명이 붙은 이유는 다음 몇 가지 수술의 성공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4살 어린이의 악성뇌암, 어떤 의사도 수술할 수 없다고 손을 다 들었는데 벤 카슨 박사가 집도해서 완치시켰어요. 그리고 어린이 가운데 만성 뇌염으로 하루에도 120번씩 발작을 일으키던 아이를 수술해서 완치시켰습니다. 여러분, 120번씩 아이가 경기하면 부모의 마음은 죽는 거 아닙니까? 120번씩 발작하던 아이를 수술해서 완치시켰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인류 최초로 1987년에 머리와 몸이 붙은 샴 쌍둥이를 분리시켜서 그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별명이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진 벤 카슨은 아주 어두운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 벤 카슨을 보고 이렇게 세계적인 의사가 될 줄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벤 카슨은 디트로이트의 빈민가에서 태어나 8살 때 부모가 이혼하게 됩니다. 어머니 밑에서 편모의 슬하에서 형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자라면서 그는 불량 소년들과 어울려 싸움질을 일삼는 흑인 불량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백인 동료들에게 왕따를 당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될 때까지 구구단을 다 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수학시험에 거의 빵점을 맞았기 때문에 한 문제도 풀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놀림감이 되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런 불량 소년이 어떻게 오늘날 세계의학계에서 신의 손이라고 칭송을 얻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한 번은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의 당신을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당신을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벤 카슨은 주저없이 나의 어머니 소냐 카슨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늘 꼴찌를 하면서 흑인이라고 왕따를 당할 때에도 저에게 이런 말 해주셨습니다. 벤, 넌 할 수 있어. 마음 고쳐먹고 새롭게 도전하면 넌 할 수 있어. 어머니는 늘 이렇게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치료의 말이 벤 카슨을 살린 것입니다. 그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사우스 웨스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3등으로 전교 3등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그 정도는 공부했다라는 표정으로 가만히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명문 예일 대학교를 거쳐 그는 의학 전문 대학원 메디컬 스쿨을 미시간 대학교 명문 대학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레지던트를 존스 홉킨스에 하면서 이 병원에 정착하게 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놀라운 의사로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2016년 내년 미국 대선에 공화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볼티모어 선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카슨이 공화당 후보로 24%, 조지 부시의 동생인 플로리다 주지사 잽 부시가 15%, 무려 9%나 앞서고 있습니다. 빈민가의 불량 소년, 꼴찌 소년, 놀림과 왕따를 당하던 흑인 소년을 오늘의 벤 카슨으로 변화시킨 것은 어머니 소냐 카슨의 살리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치료하는 말, 살리는 말, 생명을 주는 말, 히브리 말로 하면 마르페 라션. 이것 때문에 불량한 흑인 학생이 세계적인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디트로이트에서 투잡 뚜리잡을 뛰면서 이 아이들을 반듯하게 키웠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직장을 2-3개 가지고 있으면서 고달프면 웬만한 일에도 짜증이 나기 쉽잖아요. 얘들아,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너희를 키우는데 니들이 그렇게 공부 안 해서 되겠니? 이렇게 다그칠 수도 있지만 벤, 너는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마르페 라션,
온순한 말, 치료하는 말, 살리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잠언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치료를 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이와 같이 치료하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순한 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는 누구한테 받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받아요.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합시다. 치료하는 말 합시다. 자녀들에게 따뜻한 말 합시다. 사위하고 며느리에게 따뜻한 말 합시다. 아멘 좀 하소. 부모님에게 따뜻한 말 합시다. 치료하는 말 합시다. 예, 마르페 라션, 온전한 온순한 혀예요. 온순한 혀. 그런데 성화되지 않은 언어, 성화의 길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 언어, 그런 말을 하는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에 15장 4절 하반절에 보면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 패역한 혀, 히브리 말에 세레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레프. 왜 패역한이라는 단어만 있고 히브리 원문에는 혀라는 라션이 빠졌을까요?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어에서처럼 빠진 겁니다. 패역한이라는 단어만 있죠. 이 패역한이라는 단어는 사전에 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구부러짐. 그래서 말끝마다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말꼬투리를 잡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패역한 말입니다. 부정직함. 그래서 말을 할 때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거, 영어의 크루키드로 번역됩니다. 크루키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패역한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심술구전. 그래서 말할 때마다 상대방을 골탕 먹이는 말솜씨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패역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쩜 저렇게 목사님이 내 말을 다 알지? 아니요, 제가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또 뒤틀어진 perverse의 뜻이 이 두 가지예요. 크루키드가 앞에 두 가지고요. 뒤틀어졌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자꾸 왜곡을 시켜요. 왜곡을 시켜가지고 진의가 전달되지 않죠.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을 하는 거죠. 이게 perverse의 뜻입니다. 패역한 말은 말꼬투리를 잡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패역한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패역한 말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15장 4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패역한 혀는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하게 한다. 상하게 한다. 저는 이 상하게 한다, 그냥 마음에 상처를 준다, 이 정도로만 알았어요. 근데 원어의 단어에 보면 쉐베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부수다, 깨다, 골절시키다. fracture. 뼈가 골절날 때 fracture 됐다고 그러잖아요. fracture. 산산조각 나다, 비행기가 추락하다. 비행기 추락할 때 에어플레인 크래시라고 그러잖아요. 크래시라는 단어가 바로 이 뜻이에요. 상하게 하다, 이 뜻이에요. 그냥 마음 정도 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패역한 말을 하면요, 산산조각을 내는 거예요. 그 인생을, 그 인생의 비행기를 추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파괴시키다, 멸망시키다, ruin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말꼬리 잡고 이러다 보면요, 단순히 마음 정도 상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엄청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의 파괴력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 성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말에 대해서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따라합시다 신문을 받으리니. 너 왜 그때 그 얘기해서 네 아내에게, 네 남편에게, 너 왜 그 얘기해서 네 부모님에게, 너 시부모님에게, 너 며느리에게, 네 사위에게 왜 그런 얘기했어? 마지막에 신문을 받을 거예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으실 거예요. 우리의 말에 대해서 책임질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변의 사람들과 말로써 서로 험담하고 공격하는 일을 중단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믿는 성도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따라합시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물고 먹는다는 게 뭐예요? 말로써 다투며 말로써 피해를 준다는 거죠. 험담한다는 얘기죠. 그럼 피차 멸망이에요. 한 사람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공동의 파멸, 공멸이에요. 여기서는 인간 관계가 깨진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 자체가 깨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인간 관계 정도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깨집니다. 말의 파괴력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윌리엄 칼튼은 말하기를 불조심해라, 불조심해라, 이 말이 좋은 말이지만 말 조심해라, 이 말은 그보다 10배나 좋은 말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4분 이상에게 반드시 하이파이브 하면서 말 조심합시다 합시다. 시작. 말 조심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함부로 말한다는 얘기는 말 조심 안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른처럼 함부로 말하는 거,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12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성화되는 사람의 말은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는 말이죠. 미국의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 목사였던 폴 데이비드 트립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폴 트립 미니스트리라는 사역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는 생명으로 향하는 방향성이 있고, 다른 하나는 죽음으로 향하는 방향성이 있다. 생명으로 향하는 말은 격려, 희망, 사랑, 평화, 일치, 교훈, 지혜,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정의 말입니다. 격려만 아니라 잘못됐을 때는 바로 잡아주는, 치료하는 따뜻한 말로 교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을 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반대로 죽음으로 향하는 말은 따라해 보십시다. 분노, 악의, 비방, 질투, 험담, 분열, 멸시, 인종차별, 폭력, 판단, 정죄, 이것이 죽음으로 향하는 말이에요. 말씀 그대로 잠언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좋은 말을 하려면 마음에 좋은 것을 채워야 됩니다. 컴퓨터 용어 가운데 기고가 있습니다. G-I-G-O. 이게 무슨 뜻이냐면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맞아요. 컴퓨터에 못된 말 쳐놓으면요, 나중에 켜보면 못된 말이 써있고 나와요. 그래서 좋은 말 쓰면 좋은 말이 나오죠. 그래서 기고의 좋은 뜻은 이것입니다. good in, good out. 좋은 것을 집어넣으면 좋은 글이 나와요. 컴퓨터는 정직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어반 박사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 역사학 석사를 받고 교육학과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대단한 분이죠. 스탠퍼드에서 행동심리학을 연구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35년간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말이 주는 위대한 힘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는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 아침을 이렇게 시작한답니다. 성경을 읽고 어거스틴의 책이나 C.S. 루이스의 책이나 맥스 루케이도의 책들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좋은 것을 채운다.
그리고 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좋은 말이 된다. 맞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좋은 것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잡지 보지 마시고, 물론 세상을 알기 위해서 잠깐 보더라도 더 많은 시간은 신앙의 양서를 읽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좋은 말이 되는 거예요. 할 어반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30가지를 써놨어요. 책에 보면. 저는 이 책에 이 30가지의 별명을 언어의 성화를 가로막는 30가지라고 붙이고 싶어요. 첫 번째, 자랑, 욕, 불쾌한 말, 험담, 화내는 말, 거짓말. 자, 여기까지 해당되는 거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6번, 잔인하고 고통을 주는 말, 다른 이에 대한 비판, 자기 연민 낙담하게 하는 말, 난처하고 굴욕적인 말. 여기까지 해당되는 분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2부 때는 덜어 들던데 3부 때는 거의 안 드시네요. 11번, 단점을 과도하게 들먹이는 말, 불평투덜거림, 무례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말, 귀찮게 들볶는 말, 교묘한 속임, 허위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는 말, 민족 차별과 인종주의적 비방. 우리도 동남아 사람들 얼마나 차별합니까? 그런 말들 그 좋은 말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말이죠, 1960년대 70년대 미국 가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힘들게 하는 미국인도 있었지만 정말 도와줬던 미국인들 많았거든요. 18번, 성차별하는 말, 나이와 관련해 비방하는 말, 어린이 청소년을 비하하는 말, 이거 잘못된 겁니다. 20번, 부정, 항상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 21번, 협박, 논쟁, 끼어들기, 그 다음에 남의 이야기를 다듬어 올려놓는 말, 아는 체 하는 말, 거짓, 아첨, 고함 지르는 거죠. 누르는 말, 과장, 고발. 자, 이 30가지 가운데 나한테 해당되는 것이 한 가지 이상 된다는 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해당돼요. 저도. 손 안 드는 사람 뭡니까? 우리 다 해당돼요. 이거를 고치는 게 말의 성화입니다. 네, 아멘이 한 명밖에 없네요. 아멘. 이 중 가장 악명 높은 것을 할 얼반은 4가지로 요하겠습니다. 욕과 불쾌한 말, 불평 투덜거림, 잔인하고 고통을 주는 말, 무례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말. 이런 말이 패역한 말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산산조각내는 말입니다. 고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의사소통을 위해서 할 얼번은 5가지 A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의 A, appreciation. 가까운 사이에도 고맙다는 말을 좀 자주 하세요. 자주. 두 번째 A는 질문하는 ask입니다. 이건 요구한다는 ask라기보다는 내가 뭘 도와줄까요? 당신 힘들어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당신 힘낼 수 있어? 내가 뭘 도와줄까? 당신 기쁘지? 이거 우리 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뭘 도와줄까? ask입니다. 세 번째 A는 애정입니다. affection입니다. 사랑해. 당신이 최고야.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최고야. 우리 부모님 때문에 저는 좋아요. 이런 애정을 표현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attention입니다. 주의 집중. 저를 포함한 남자들이 잘 못하는 거, 저도 신문 보면서 아내랑 얘기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나쁜 오시범입니다. 주의 집중해서 아내의 말을 경청해야 되죠. 그 다음 마지막 5번째는 긍정, affirm입니다. 긍정, affirm. 상대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십시오. 벤 칼슨이 그 불량 흑인 소년에서 위대한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 어머님의 affirm, 그를 인정해주는 칭찬의 말이었죠. 링컨이 암살당하던 날 그의 호주머니에는 몇 개의 유품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것이 Library of Congress, 미 국회의사당의 그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의 지갑은 브라운색 지갑이었고 그 안에는 $5짜리 지폐 1장, 그리고 안경, 그리고 안경 닦는 수건, 그리고 손수건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주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었대요. 펴보고 또 펴보았던 그 신문, 그 스크랩의 내용에는 링컨을 칭찬하는, 링컨을 프레이즈하는, 칭찬하는 기사가 실려 있었대요. 여러분, 링컨은 우울증을 앓았다는 거 아시죠? 그는 내전, 남북전쟁을 치르는 치열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너무나 무거운 대통령직이라는 짐을 지고 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역사의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두 번째로는 신문에 스크랩된 그 기사, 그를 칭찬하는 기사였어요. 얼마나 많이 열어봤든지, 얼마나 오랜 시간 이것을 가지고 다녔든지 모서리가 닳고 달아빠진 그 신문 스크랩된 그 기사, 그는 그 칭찬의 말을 통해서 힘을 얻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 칭찬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살리는 말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말, 온순한 혀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펠라시온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배우자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고 손자들입니다. 당신의 부모님입니다. 형제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직장 동료이고 당신의 교회 동료들입니다. 우리의 치료하는 말을 통하여 그 말이 생명나무가 되어 그들 모두를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할 줄 아는 말까지 성화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